사랑하는 부합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과 들이 한 폭의 수채화가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항상 여유로운 마음과 선물 같은 가을을 만끽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함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41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두 개의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배로 비유하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개의 나라 내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정신이나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두 개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왕은 숨겨져 있고 너희들의 진짜 왕은 누구이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을까요? 12장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한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굳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하지 말고 우리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자, 이렇게 제사도 바꿔버리고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출시 성문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출애굽시켰던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조장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로보암 왕이 지향하는 여호와의 신앙은 당시 종교성을 이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 그러니까 수단으로, 정치의 수단으로 전략시켰던 이 전형적인 세속적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여호와 신앙이 변질된 행위에 대하여 본문에서 상징적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가시적인 대상으로서의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데, 본문에서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행위와 그의 제단과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예언자가 불의한 베델 제단을 규탄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방관로 1번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하여 선포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 중반부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뇌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뇌 위에서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무슨 문장을 쭉 이야기하다가 분위기를 약간 전환시킬 때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라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보라 이쪽으로 봐주세요 라고 환기시킨 후에 두 가지의 어떤 타이밍을 포기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본문 1절에 그때라는 단어로 한 타임을 정해놓고 또 한 타이밍은 마침이라는 단어라는 타이밍으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에 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두 개의 타이밍을 포기해놓고 우리에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제단을 통해 스스로 제단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스스로 제사까지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때라고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느냐면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져지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린 말씀이 감각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그를 이렇게 세워 물리적 가시적으로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자기 방식대로 왕국을 건설하고 또 여로보암은 자기 방식대로 왕국을 건설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남의 나라에서 불쑥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더니 베델로 걸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의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단에서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분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당시로 보면 종교적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나의 정치 행위는 정당성을 만들어낼 때 왕이 보통 직접 제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를 본문 1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포개어 놓으면서 같은 타이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본문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포한 예언이 오늘 2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렇게 쭉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이 앞서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 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무엇도 같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이적도 기적도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상실한 채 이적만 기억하면 이 믿음과 말씀도 함께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에 따른 이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해석에 따라 정작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적만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 자체로 받지 않고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망이나 수단으로 혹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갈로 2번에 베델 제단을 향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예언자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방갈로 3번에 여로보암의 예언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자기 손으로 예언자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시자 예언자에게 자기 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갈로 2번과 방갈로 3번을 같이 읽은 것은 대체적으로 3절과 5절은 기억할 수 있지만 방갈로 3번은 잘 기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갈로 3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가리켰는데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굳어 말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의 여호와에게 간청을 해서 내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기억하면서 손이 말랐던 여로보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말라버렸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자신의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여로보암 자신의 손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런 후에 두 번째 문제의 예언자는 왕이 베푸는 환대와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방갈로 1번에 예물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왕에게 예언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답을 보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며 왕의 날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손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우리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환대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회복되고 기적은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된 자기 편의주의, 혼합적인 자기 욕망에 투영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포기하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야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나의 몸이 마른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의 기금과 영적으로 마른 상태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영적 생명의 역사를 갈망할 것인가?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건은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등장하는 손 마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자기들의 해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의 종교적 편의주의로 정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그 손 마른 사람을 적대적인 세력들의 정중앙에 손 마른 사람을 세워서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도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질문하는 것은 손이 마른 자의 회복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마른 자에 대한 영적 부분에 집중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있지 기적은 그냥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7절에서 10절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에게 같이 밥 먹자고 회유했잖아요. 예물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갈로 2번에 나온 것처럼 예언자가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기 위하여 왕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행위는 지워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순전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영적인 태도,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말씀 자체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곳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저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도전 앞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입시, 고시, 취업, 사업, 결혼, 가족, 미래의 진로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 아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피로 값주고 세운 보학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완치 판정받아 더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로보암과 같은 세속적이고 혼합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져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위로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역 개발이 미뤄지지 않고 속히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41과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